생명의 생각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이죠. 히브리서 묵상 14번째 시간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직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영원 불변한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 불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론 자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에 의해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재산 또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약속한 말을 책임지는 것을 뜻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람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이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에 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것입니다.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칭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대제사장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능력을 지닌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저는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생명을 지닌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생명은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결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죠. 2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2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세워진 대제사장이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로서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됐고요.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라 했죠. 그래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게 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